제가 단에 서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정리를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좀 잘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건 정말 잘했다. 막 그럴 때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나는 압니다. 여러분 사생활 깊이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좀 양심의 가책이 되거나 부끄럽거나 이건 내가 좀 잘못했다 싶은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좀 자신이 없고 찬송 부를 때도 좀 자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런데 하나님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나, 내 속에 역사하시겠나, 내 속에 전도하면 내가 하나님 일하시겠나, 그런 이제 믿음보다도 자신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나로서 할 수 없는 귀한 일을 이루어서 열매를 거두었다 하면은 막 내가 하나님을 나가는 게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고 역사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떨 때는 내가 기도를 하면은 막 마음이 뜨겁고 눈물겹고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감격스럽고 하나님 마음이 막 통하는 것, 그럴 때는 내가 기도한 부분에 하나님 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 같은 마음이 생기고, 반대로 어떨 때는 기도를 해도 그냥 냉랭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잘 들으실까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여러분 있으시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신앙이 그 우리의 오류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히브리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히브리 1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성소가 있는데요, 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이 100규빗, 광이 50규빗. 이쪽에 문 이쪽에 15규빗, 이쪽에 15규빗, 문이 20규빗입니다. 여기 입구에 5규빗이 이렇게 해서 문이 20규빗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쪽이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들어가는 입구에 제단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단이 놓여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제단과 사이에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등대가 여기 있고요. 등대가 있고 여기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구성을 잡으면 너무 적게 해서 잘 안 보이죠? 이쪽에만 좀 확대해서 카메라 주세요. 카메라 이쪽 여기 이 부분만 좀 확대해서 보여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대강 알겠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이 여기 있는데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발라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물두멍에서는 제사의 수족을 씻고요. 다음에 떡상에 진설병을 갈아놓고 등대에 불을 켜고 합니다. 그리고 향단 향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첫 장막이 이것을 첫 장막이라고 말하고 여기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휘장인데 휘장 뒤에 둘째 장막이 있습니다. 여기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여기는 아무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게 자기 몸이 온전한가 모자를 관을 잘 썼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이제 한 손에 향을 들고 갑니다. 향이 이제 여기 향단이 여기 있는데 이 향단에 향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 향 이름 봤습니까? 조그만 이렇게 예쁜 이렇게 금으로 만든 걸 해가지고 그 안에다 향을 넣어가지고 향 냄새 나는 그 향로를 가지고 여기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근데 여기 들어갈 때 반드시 여기는 대제사장이지만은 자기도 죄를 지었고 악을 행한 사람이니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피를 가지고 들어갔냐면은 들어보세요.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인데 여기에 피 없이 아니야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딱 바로 휘장을 여는 순간에 쿵 하고 제사장이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은데 반드시 제사장 손에 피가 들려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제사장 손에 피를 들고 들어가야 살지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좀 범하지만은 완벽하지 악도 저지르고 그런 죄를 짓고 해도 내가 저지른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가 손에 들리워져 있으면 그 피는 내 죄를 속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10장 19절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저는 오래전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구약의 레위기하고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막 그 모형을 내 마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정확하게 배운 뒤에 제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비가 다 이제 남은 돈이 전부 다가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하나님 드리면 그 다음 내 쓸 돈이 하나님 드린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해요. 주 간증, 이 돈을 이렇게 그런 간증을 드릴 때 내 마음이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분은 진짜 그 물질을 드리면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우시고 그렇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는 정말 서울시청에서 20년 동안 근무해가지고 2천만 원의 그 퇴직금을 받았는데 선교학교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그 돈에서 100만 원만 떼서 자기가 그동안에 하지 못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하기로 아내하고 의논하다가 2천만 원 그 돈을 깨기 싫어가지고 진짜 막 10원도 안 빼고 그대로 한 해 가져왔는데 그 형제는 꼭 100만 원 내 돈에 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제들이 종종 나를 막 두루 패는 것 같아요. 그런 자매님들이 그냥 내가 이제 뭐 3일에 이 드린 그런 이제 그 돈을 진짜 제가 그 돈을 막 교회 일이 아무데나 쓰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대덕 수양관 살 때 뭐 송호 솔밭 살 때 이제 그 돈을 교회 개척할 때 그때 이제 돈을 쓰곤 하는데 진짜 내 마음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돈인데 나를 생각 안 하고 주의 복음을 꼭표 다 드렸을 때에 여러분이 그 드리고 나면 나는 막 참 잘했다. 내 생에 내가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좀 하나님부터 좀 자유롭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신앙이 귀하고 감사한 건 사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담대함을 얻는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말 이해가십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없이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드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내 모든 걸 해서 주님 위해서 내가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피가 없이 내가 행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갑니까?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한번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베트남에서 존경을 받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은 예수 믿는다고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분입니다.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다. 왜? 내가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내가 왜 천국을 못 갑니까? 그가 틀렸지, 그죠? 이 사람이 천국 간 건 자기 행위를 의지한 거지, 그죠? 뭘 의지해 가야 하는데? 피를 의지해 가야 하는데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간 거예요. 그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예배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에 난 게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감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감옥에 복음전은 여러 번 가봤지만 형을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나만 고생한 줄 압니까? 제 아내와 자녀들은 거지가 됐습니다.
자녀들이 길가에 다니면서 남이 버린 과일 껍질을 주워 먹고, 내 아내가 거지처럼 그래 나만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래 내가 천국을 못 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왜요? 자기 행위가 남보다 좋고 고생했고 수고했지만 그걸로 가지고는 못 갑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정직해도 그것이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손끝만 도움을 못 줍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악해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혹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정말 내 분에 넘치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헌금을 드렸다. 내가 하나님은 내 집을 다 팔아드리고 내 재산 다 드렸다. 참 귀한 일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걸. 마음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가 더 편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그걸 못했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데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우리 속에 나는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고 다만 뭐죠? 예수의 피 그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앙이 좀 행동이 나쁘고 하나님과 좀 잘못한 일이 있고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그죠? 하나님에 나갈 때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야 하지. 내가 좀 잘했다고 그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래서 막 자유롭고 좀 잘못하면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 그거는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하고 정직한 일하고 잘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내가 하나님을 일할 수 있는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거나 하나님 봉사하거나 물질을 댄 귀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내가 그랬다고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예수의 피 외에 다른 아무 방법으로도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에이 그러니까 뭐 해봐야 소용없네 그지. 이제 뭐 헌금도 들이지 말고 막 술이나 마시고 피가 힘있고 나가면 되지. 아마 성령은 그렇게 인도 안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도 육체에게 계속 끌리다가 보면은 육체의 만족을 주다 보면은 내가 자꾸 육신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거스리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여러분 오늘 막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좀 범죄한 일이 있고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막 이걸 다 복구해가지고 잘해가지고 행위를 다 좋게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마귀가 팍 꺼가지고 시험이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떠나서 타락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만일에 싸움을 했다면 도둑질을 했다면 좀 그렇지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이런 얘기가 미안한데 주일날 오전에 제 아내가 막 대판 한번 싸웠어요. 그러니까 뭐 1년 12달 싸우는 줄만 아는데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한번 그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주일날이니까 막 설교할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여러분 진짜요. 목사가 되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난데 더 좋은 게 뭐냐면 목사기도 하지만 선교학교라는 게 너무 좋은 게 아침 먹으면 선교학교 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난 1년 12달 갔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막 뜨거워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을 때 있고 어떨 때는 할 말이 없고 어떨 때는 막 우리 집사람 다투어가지고 나이 막 그래도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진짜 성경 펴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제가 김지연 목사가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데 김지연 목사 이제 그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장모님이 서울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러 한번 갔어요. 여기 은마 아파트 살 때인데 강변도로에 막 진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그 뭡니까 딱 들어가면 1차선, 2차선 있는데 내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딱 매는데 차가 쭉 밀려 있어가 이제 직진하는 게 우선이고 내가 끼어드는 거니까 차가 쭉 밀려서 내가 이제 그 다 보냈는데 내가 이제 우선 그쪽 차가 우선이니까 아무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좀 밀어 넣었어요. 밀어 넣다가 옆차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약간 부딪혔어요. 그래 그 나보다 좀 젊은 사람인데 거기 딱 나와 내려더니 선생님이 잘못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우선 차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날 이제 그 김지연 목사 사모는 조은아 사모를 태워가지고 이제 가는 길인데 막 좀 속이 상해서 내가 선생님 참 미안하다고 내가 좀 바빠서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건 맞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차 별 문제 없으면 그냥 가시지요. 고맙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내가 오늘 왜 이랬지 그런데 딱 그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김지연 목사 장모님이 그때 입원해 계셨는데 복음을 전해도 이제 구원 안 받는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때 한 9시쯤 됐는데 김지연 그 목사 처제가 대학생 때인데 그 대학생이 그 처제가 막 학교에서 강의를 듣다가 오늘 목사님이 복음 전한다 그러면 막 뛰어왔다 그랬고 그 다음에 김지연 목사 처형 되는 그 우리가 그 조자매 언니는 그 병원에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딸 셋이 모여 있고 그 엄마가 이제 있는 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한참 전하니까 그 김지연 목사 장모님이 김지연 목사 보고 그때 이제 김지연 전도사죠. 야 너는 왜 이렇게 쉬운 거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전했냐. 우리 목사님처럼 이래 좀 해라 막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은 거 세 사람이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하고 어머니하고요. 그래 아침에 차 부딪히가 좀 속이 상해도 성령이 역사하는데 별 이제 이상이 없더라고요. 오늘 아직 이한규 목사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한규 목사님 상주서 학교 교사로 있을 때 사모님 한 번씩 싸웠대요. 사모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앞집이 있고 앞집엔 여학생들 자취라고 이한규 목사님 뒷집에 있는데 이한규 목사님 뭐 하여튼 구두 양말 그런 막 가방 다 담로 던져버린대요. 그럼 이제 앞집에 여학생이 보고 막 키키키 웃고 그런대요. 이한규 목사님 출근하러 가기 때문에 그 이제 찾아간대요. 가서 이제 막 이제 구두 신고 가방 들고 이렇게 나오고 여학생들 막 키키키 웃고 그러는데 학교 가서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면은 아침에 속이 상해가지고 막 오늘 역사하겠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럴 때 복음 전에 훨씬 더 구원을 잘 받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안 될 때 부부 싸움 해가 나가서 복음 전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화가 나든 안 나든 그건 내 기분이고 하나님은 그런 기분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막 싸우고 부부 싸움을 했을 때나 하나님은 뭐 너들 그러는 거잖아, 괜찮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으면 우리 담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부족해도 해야겠다. 분명히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갈 수 있는 건 나는 허물이 많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나를 하나님의 세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기분 나쁘건 여러분 기분 나쁘지 하나님 기분 안 나빠요. 알겠습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기분 나빠도 하나님 기분 나쁘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갈 때 부끄럽거나 추하거나 연약을 그럴 때마다 그래 나는 이런 인간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나를 온전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여러분 기분에 휩쓸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알겠습니까?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렇지요. 내가 죄를 지었거나 싸웠거나 그러면은 막 그 감정이 좀 풀리고 마음이 좀 지나갈 때까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있다가 좀 지나고 나는데 좀 기억이 멀어질 때 그때부터 나가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때가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잘 내주는 시간입니다. 사탄은 물러가는 무슨 소리냐? 그래도 난 온전하다. 알겠습니까? 심홍섭 형제 간증이 여러분 은혜가 되지요. 술을 마셔도 난 온전해. 알겠습니까? 왜? 내 온전함은 예수님의 의고 예수님의 피에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난 그래서 난 안 되니까 이미 죽었어. 그 십자가에. 알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예수님의 피는 나 지금도 온전해. 거룩해.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 내가 전도하면 역사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감정이나 행위 때문에 기가 많이 죽을 때가 있었지요. 솔직하게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한 번은 배가 너무 고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돈이 없는데 우리 백의원 집사님이 목사님 내 점심 한 그릇 살게요. 아 고맙습니다. 내가 바빠가지고 돈 내고 할 때 그냥 다 드세요. 그래서 백의원 형제가 백의원 집사님이 제 식사비를 딱 내서 얼마입니까? 예, 얼마입니다. 딱 내고 왔어. 그럼 내가 밥 먹는데 백 집사님이 냈다고 내가 뭐 주저할 거 있습니까? 아, 예, 깍두기 좀 더 줘요. 물 좀 줘요. 당당히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정당히 값이 식사비가 냈으니까. 여러분의 죄의 값은 명백하게 치러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100% 완벽하게 치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값에 대해서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의 행위가 좋지 않고 문제가 있다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아이고 좀 내가 그 마음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동안에 마귀에게 끌려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속에 역사하신다 그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도할 때 이걸 꼭 기억하시오. 옆차하고 부딪혀가 좀 속이 상했어요. 알겠습니까? 박옥수 목사 속이 상해서 제 차가 옆차하고 부딪혀서. 알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상한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또 형제하며 좀 다투었다든지 화가 그래도 여러분 화난 거지 하나님 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피를 보고 여전히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기 때문에 진탕 싸우다가 복음 전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알겠습니까? 진탕 싸우다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마음에서 가라앉힐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좀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좀 기분 많이 영향을 받았지,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가 묽어지고 기분이 좋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가 더 진해지고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해먹으면 제 보니까 14 나오더라고요. 해먹으면 제일 진한 피를 14라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제가 안 재봤는데 그냥 농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히 우리 온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세요. 추하고 더러운 박옥수 이름으로나 아니면 누구 이름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김상열 이름으로 나가도 안 되고 조규희 이름으로 나가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박옥수 목사 이름도 안 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언제든지 예수의 피가 있을 때는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알겠어요? 이해가요? 박영주 목사 아들이 선진이라고 했어요. 박영주 목사 처음에 여기 올 때 막 기어다니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많이 컸어요. 보니까 예뻐요. 딱 그게 저를 보면 알아보는 거예요. 할아버지라고. 딱 어제 먹는데 밥을 먹는데 그 오징어 그거 뭐 말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간을 썰어가 말린 볶은 거 그걸 먹는데 밥은 있는데 그게 다 먹고 없어요. 애들이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딱 조금 이제 더 집에다 갖다 줬어요. 집에 갖다 줘도 옆에 아이가 없어서 좀 나눠주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갖다 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할아버지인 건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문영준 전도사 딸, 그건 좀 특별해요. 어제는 막 계단 위에서 그 계단 위에서 팍 뛰어내려 막 큰일 날 뻔했어요. 막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한번 하는데 막 저를 붙잡고 손 안 놓고 그런 거예요. 제 안다고. 그래 이제 그래 해서 내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아이들인데 우리 손자는 아니지만 문현 전도사 딸이나 또 뭐 그래요. 그 자유롭게 나와도 되는데 뭐 뒤로 빼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담대히 나가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알겠어요? 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피가 듣는 거지 내가 착해 듣는 거 아닙니다. 그 여러분 전날 담대하게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왜? 피는 완벽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 같이 히브리 10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성소에 서서 하나님 전에 서기에 손끝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했습니다. 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그 길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길, 이제 우리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휘장이 가리워져 있어서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돼. 피를 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딱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나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피를 힘입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 거침없이 휘장아 너 피는 왜 휘장이 왜 피나냐면 휘장이 없으면 함부로 들어가다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 죽는다. 예수 피가 씻어 나왔으니까 안심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이제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기 때문에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가도 나와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이 강대상이 성전이라고 주의 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잘 올라오면 못 올라오면 죽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들이 강대상에 장난치면 난리가 나요. 거기에 막 아무나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강대상 청소하는 그 부인들도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더러운 죄인이 그 강대상 당신의 전을 깨끗하게 올라갈 테니까 용서해 주. 그래 기도하고 올라가 청소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 이제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딱지 아무나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 죄가 사해졌단 마음 다 자유롭게 들어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들어가세요. 알겠어요? 돈 안 받아요. 자유롭게 하나님 항상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갈 때 이제 여기 죄가 제단불에 죄가 기록돼가 자꾸 보이는데 제단불에 죄를 다 피로 덮어놨으니까 안심하고 도말했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밝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훨씬 좋은데 여러분도 자꾸 사탄 속에 너 거짓말 했잖아. 너 도둑질 했잖아. 너 싸움 했잖아. 너 뭐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 너 뭐 나쁜 짓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마음에 자꾸 위축돼서 믿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대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지만 예수님의 피를 보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한규 목사님 어디에 손들어봐요. 안 오셨죠? 집회 가셨나? 예. 하는 이야기 저한테 아주 그 은혜로운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시큰 싸우고 나니까 복음이 되게 더 잘 전달하시더래요. 그날 구원도 잘 받더래요. 그게 싸우라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싸운 거하고 하나님 내서 역사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또 21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샤워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샤워가 안 나온 사람 몸을 맑은 물로 안 씻었으니까 참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온전하게 맑은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됐으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믿음으로? 피가 나를 온전케 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렇죠? 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여 굳게 잡아. 그 다음에 24절 서로 돌아봐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26절 이야기인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가지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집죄는 이거 내가 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걸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죄를 몰라도 죄 짓는 건 문제가 안 되는, 죄를 알고 죄를 지면. 그래서 저는 옛날에 장로교에서 목사님이 짐짓죄는 알고 짓는 죄인데 알고 짓는 죄는 절대 안 사해진다 하더라고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그땐 진짜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알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절대 안 사해지는지, 그거 안 그래도 지옥 갈 것 같다는, 지옥 가고 싶으면 막 갈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알고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알고도 죄를 짓지요. 그렇죠. 죄를 지어요. 근데 이게 짐짓죄, 알고 죄를 짓는 죄,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알고, 그걸 알고 말이에요. 짐짓죄는 그걸 알고, 또 뭐가 죄냐면은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피를 흘릴 때 내 죄가 씻어졌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도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짐짓. 알고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내 죄 사했다는 걸 알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게 진집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는 방법은 예수의 피 외에 없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받았어요. 진리를 받았어요. 그걸 내 죄를 사했다 알고도 죄가 남아있다고 하면은 예수의 피 외에 다른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멸망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오늘 많은 사람이 짐짓죄라는 게 바로 뭐냐면 다른 죄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죽었다 하는 거 알면서도 내 죄가 그냥 남아있다. 그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은 내 죄가 남아있다면,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못 사했다면 십자가의 피 외에 내 죄를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다른 제사가 속죄한 제사가 없으니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알면 내가 죄가 그냥 남아있, 죄인이라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죄가 남아있도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니 그 다음 말따위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혹시 질문 있거나 궁금한 분 있습니까? 의문 되시는 분. 제가 설명한 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는 그 일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뭘 해도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 씻어진다고 하는데, 회개만 해서 죄가 씻어진다면 세례 요한은 회개를 베풀었습니다. 그죠? 회개를 외쳤죠. 그죠? 세례 요한의 말도 회개한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죄가 씻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회개 자체가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지, 그래 회개 자체는 죄를 사는 게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피가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뉘우치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은 제사할 길이 없다 이야기죠. 그런 사람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율법을 어긴 두세 증인이 있으면 멸망을 당하지, 그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를 못 사했으니까 내가 죄를 사하려고 하는 행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죄를 못 사했는데 내가 사하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지, 그죠? 예수님 못한 걸 내가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유교 사변 때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는데 이 민군들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딱 예수님의 벽에 걸린 사진을 딱 갖다 놓고 그 사진에 침을 한번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유교 사변 직후에 많았어요. 그래, 목사님도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사진에다 침을 조금 한 적이 조금 뱉고 뜨끔만큼 많이 뱉다 밟았어. 장로님 온 교인이 다 밟고 지나갔다. 주일 학생 철수가 있었는데 너도 밟아 하니까 침바에 딱 하니까 철수가 하더니 인민군 얼굴에다 빼 하고 뱉어버렸다. 인민군이 딱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땄더니 너만 진짜야, 다 가짜야. 따발총알 다다다다 갈겨 다 죽였다고.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사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거를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그 피가 내 죄를 못 사했는데 내가 죄를 사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보다 더 귀한 잘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아들 밟는 식이 돼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했는데 내가 죄가 남아있다고 말한다면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시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은혜의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날 후는 저희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 10장 17절. 자,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 내가 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은혜의 성령을 뭐라고요? 욕되게 하는 자. 그렇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더 얼마나 중하겠느냐. 자, 여기서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이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이해가십니까? 한번 다 같이 대답해 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거죠? 예.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죠.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면서도 죄가 남아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겁니다. 내가 죄를 사해야 한다고 한 자체. 그렇지요. 예수님 위에 짓밟고 올라가 내가 하려고 설치니까요. 그 내가 예수님에 뛰어난 자가 되고 내 예수 위에 올라서 설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피가 흘려져 그 피는 여러분이 이미 거룩하게 했는데 그게 내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 피는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죠? 부정한 여기. 다음에 세 번째,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데 난 죄가 있다고 성령과 그것을 욕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지만 지금이라도 아니야. 예수님 피는 내 죄를 씻었어. 완벽하게 영원히 씻었어. 하나님 씻어 난 깨끗해. 그렇게 믿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믿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걸 돌이키고 뉘우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피가 내 죄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 10장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나게 되게 하시고 기다리신, 예수님의 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누가 원수하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내 죄를 사했는데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었는데도 내 죄가 그냥 있다고 말하는 사람, 십자가를 무시한 사람, 피를 무시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하게 되게 기다리신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그 원수들 좀 예수님 발 앞에 꿇어뜨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히브리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내가 갚으려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에 배워서 심판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래,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뭘 가리켜 말하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는데 내가 죄가 남아있다.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못 씻었습니다. 난 악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수와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속지 않은 제사가 없습니다. 다시 말, 우리 죄를 속하는 제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행위를 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잘해서 하나님의 잘할 수 있고 헌금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봉사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 섬길 수 있고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게 은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내가 이래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더 줄 거다. 나를 축복할 거다.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확실히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저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정말 제가 참 오랫동안 내 행위하고 상당히 많이 신앙이 연결돼서 내가 하나님 좀 잘못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좀 나아가 떳떳하지 못하고, 또 내가 하나님 잘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막 잘 받으실 것 같고 행위에 의존된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야, 요엘이 너 앉아 빨리. 요엘이 너 일어서. 빨리 일어서 앉아. 자, 여러분, 우리의 그 행위하고 하나님하고
한 관계를 전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룬 관계는 예수의 피 외에 다른 거 절대로 보태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잘해가지고 막 구원 몇 명 받아도 하나님 하신 거 여러분 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다만 쓰임 받기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더 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피만으로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잘했다고 기뻐하고 감사는 좋지만은 또 못했다고 하는 날 버리실 거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항상 피를 믿으십시오.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야, 내가 한 걸 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했는데 내가 막 잘했다 그러면 내가 듣기도 그런데 저도 어떨 땐 내가 막 좀 뭘 한 것 같다 내가 잘했는데 그런 마음이 막 허무하고 그런 마음이 가지는데 그런 마음 절대 갖지 말고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내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도 나갈 수 있는 것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또 이러한 사실들을 다른 사람이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겠지요? 바로 여러분 자신 그 어떤 행위하고 전혀 연결시키지 말고 행위에서 풀어주면 우리가 믿음이 힘있게 자라 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안 들으실 것 같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부족한데 그런 생각 속에 빠질 때가 많은데 거기 매이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예수 피로 너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시고 이건 아무도 깨트릴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예수의 귀한 보혈이 우리 하나님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탄에 속아서 자기 행위에 매이고 자기 행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인데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을 또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미와 경배를 받으시며 열매를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